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는 광고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갔는데. 김종숙 권사님이. 그럴 때 얼마나 아주 그냥 난처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몸을 비비 꼬면서 전하는 것 같아. 목사님, 아니 미리 아시죠? 이왕 할 거 미리 좀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피곤하게 만들지.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는 급행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는 이제 안 되고. 나도 좀 뭔가 대가를 좀 기대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 기원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 물어요. 그 물음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주신 그 뜻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택하신 양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택함을 받은 양이 누리는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8절 말씀을 또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택함 받은 양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양과 목자의 비유를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99마리의 그 우리에 있는 양,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과 산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라고 하면 정확히 구별합니다. 양은 뭐가 있어요? 뿔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기를.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의 양과 염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양과 염소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흰색은 양, 검은색은 염소, 흑염소. 아주 흑염소 주가가 높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있어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저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양인 것 같기도 하고 염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언제나 그래서 양들 속에 염소를 함께 두는데 외모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 저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의 기질은 받는다는 거예요. 저리가 있지. 저리가. 그러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들은 이 집단,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먼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앞만 보고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모이면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다가 염소들을 몇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고 저리 치고. 올 한 해도요,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염소 같은 양, 양 같은 염소. 그래서요, 뭔가 모이려고 하면 저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내고 저렇게 상처내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따르는 성도,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양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자신에게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양인가? 염소인가? 저는 2025년도 올해 한 해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툭 치면 너나 양으로 살아라. 또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양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이 택함을 받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목축을 하는데 이 양들, 가축들을 부를 때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늘 그들의 무리를 부르고 인도합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할머니가 염소를 기르시는 할머니 한 번 나오시더라고요. 내 염세가 94세시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다가 방목을 하고 염소 수백 마리를 기르는데 이 할머니가 누구야 부르니까는 그 방목했던 염소 떼들이 쫙 축사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밥 먹으라는 줄 알고 쭉 온답니다. 그리고 또 부르면은 또 흩어진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주인의 음성을 아주 잘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들의 이동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을 다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어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주님의 택함 받은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냥 목자의 음성을 귀로 듣고 끝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아닙니다.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오라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되돌아설 줄 알고,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삭이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너무로 어려우니까는 이삭의 마음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았어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거주할 것이 있고 쉼을 누릴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 무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지혜로움을 깨달아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 사업이 부도날 정도인데, 얼마 안 있으면 파산되어질 그 상황인데 주의 음성이 들려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정말 힘들은데 떠나고 싶어. 거기를 가야 이곳을 떠나야만이 내가 살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 장로야, 떠나면 안 돼. 아무개 권사야, 떠나면 안 돼. 그곳을 지켜. 그럴 사람이, 그때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힘든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흉년이 든 지역에 거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거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을 해서 그 그랄 지역에 그대로 머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나니까는요, 다른 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이때는 아멘이 커요. 근데 힘들고 부도나고 파탄 어려운 지경이 되어졌을 때,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니 내 생명이 위태롭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 목회지가 나타나서 첫 부임을 합니다. 뭐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님으로 교육전사님으로 할 때는 아동부나 가르치고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청년들이나 가르치고 율동이나 하고 먹고 막 그러는데, 시골 교회 어르신들이 몇 명 있는 그 시골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막 오늘같이 이렇게 춥고 바람은 술술 불고
거기다가 이런 음향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첫 설교를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잔뜩 긴장을 하고 찬송을 해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꾸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긴장돼요. 여러분, 소리가 적게 들리면 답답하죠. 예. 어르신들은 더 답답해요. 왜? 귀가 잘 안 들려서. 저 뒤에 앉아있던 어느 성도님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잘 안 들리니 좀 크게 말하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겠어요? 더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사람이, 디스코 앞에 있는 사람이 전사님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짜증스럽게 했겠지요. 아유, 전사님 좀 크게 해줘. 이렇게 웃고 하는 사람 내가 여태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듣고 있던 성도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리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참 웃긴 얘기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한동안.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비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잘 들어도 고생하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택함받은 양이 되셔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행하기 힘들어도 바로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2025년도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성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목자가 그 양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요, 자기가 키우는 양을 다 알아요. 물론 외모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무리에 불로 지진 인도로 해서 낙인을 찍지요. 이거는 내 거 하고 표시를 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택함받은 양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저 사람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 언제 한번 좀 만나봤어? 그것으로 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내가 삼산교회 이시백 목사를 알아 그러면은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의 핍박,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때 이들은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정말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가는 길에 어느 분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들의 가슴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를 택함을 받은 것은 양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빌립의 친구가 있습니다. 빌립이 가슴이 뜨거워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친구야, 너 한번 예수님 만나보지 않겠니?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어디 출신인데?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 친구의 말에 아니야, 그래도 너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돼.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처음 나를 본 예수님이 나보러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자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물으니까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고백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을 이미 알고 계신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개는 이러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 택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을 보니까는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동할 때 목자는 양을 향해서 휘바람을 분다든가 어떤 소리를 낸다든가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는 양에게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우두머리가 되는 양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동 지역에 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옆으로 양들이 꼴을 따라서 저렇게 줄을 지어서 갑니다. 양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꼴이 있는 곳에 가서 저들을 이제 풀어서 방목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항상 옆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되는 양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양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은 택함을 받은 양이 아닐 것입니다. 즉 주님의 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택함 받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27절도 한번 보세요.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지요. 우리 모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택받은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양의 세 번째 증거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명령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선택받은 오른편의 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답게 그들은 감옥에 투옥을 당해서도 그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위한 그들의 자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제수의 몸에 있던 착고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간수가 지진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제수가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간수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수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을까? 간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지키면서 저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 감옥에 찬 어두운 곳에 와서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찬송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예사롭지 아니한 사람인 것을 이 간수는 알았을 겁니다. 마지막 그 위기에 자유의 몸이 될 상황 속에서도 간수에게 안심을 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구원시키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스포드를 졸업한 수재인 닐 테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역겨운 거예요.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요소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바울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유적지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긴 여행에서 돌아오자 친구들이 모여와서 그의 3년 동안의 행적을 묻는 거예요. 자네가 3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과연 자네는 그들의 허구성을 발견했느냐라고 물어요. 닐 텔톤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바울의 발자취를 더듬고 문헌을 뒤적이고 연구하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다 맞춰본 후에 내린 결론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여행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결론을 내렸네. 저 다음의 세계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은 살아계신 메시아가 분명하네. 이런 답을 내는 거예요. 그는 바울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여행을 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그가 이런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라는 책을 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주님의 양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와 바울을 허구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을 수고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바울을 그 메시아를 만난 참 전도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바울이 걸어간 3년 동안의 흔적,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믿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이런 변화와 이러한 축복과 영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양의 축복을 28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해요.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나는 택함 받은 하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나는 택함받은 양으로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완성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